금 어저께 우리가 거짓은 국가별 강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 국가적 일요일 법령에 내리게 되면, 미국에서부터 내리게 되면 그 법령을 저지를 위해 청원을 해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대쟁투 437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슨 내용이 있는 장이다 그랬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이 있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이 내용은 몇 번째 천사 기별일까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나오는 기별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 중에 어디에 나오던가요? 첫째 천사, 첫째 천사 기별이 들어가죠. 미국에서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고 나면 나팔을 불어야 돼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배하라,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나가는 영광기별과 예언이 나가죠. 이 기별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큰 외침,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나팔 불기 전에 계시록 8장 2절에서 6절에 보면 늦은 비가 내리는 광경이 나오죠. 이 기간 동안 늦은 비를 받고 나팔을 지속적으로 7번째까지 나팔을 불게 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첫째 나팔을 분다, 첫째 천사 기별이 나오고 동시에 뭐가 나오는, 그 예언은 삼중기별의 결과로서, 삼중기별이라는 것은 셋째 천사 기별 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삼중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은 삼중기별이라고도 해요. 그 왜 그럴까요? 1843년 첫째 천사 기별, 1844년 두 번째 천사 기별, 세 번째 천사 기별은 국가적 일요일 법령이 내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선택,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받는 선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를 가르는 선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이 삼중기별이 되는 것은 첫째 천사 기별을, 둘째 천사 기별을,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의 표 받지 않고 시기 기별, 이것이 나가는 게 삼중기별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 삼중기별 이러면 셋째 천사 기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종파가 이제 수천 종파가 불교고 유교고 장로교고 천주교고 재림교회고 이게 없어요. 뭐가 되느냐? 일요일을 지키는 자냐, 안식일을 지키는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 또 온 인류는 일요일을 지키는 한 단체, 이렇게 두 단체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자, 그 단체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느냐? 그 계명 중에 하나는, 십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자, 여기는 일요일을 지켜라. 그런데 또 한 단체가 있는데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이 계명이 뭔 계명일까요? 안식일 계명. 네, 네 번째 계명 중에 제7일 안식일을 예수 재림교회, 예수 재림교회, 예수 재림교회 그 말도 맞겠는데요. 어쨌든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한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참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미래상에는 무슨 교회 무슨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단체와 사단을 따르는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한 단체만, 두 단체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포위가 되고 나면은 14만 4천인가 666이라는 그 단체명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래법은 기별 3권 415쪽에 보면 우리는 국회 앞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행사할 권리, 우리의 양심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를 위하여 가장 열렬하게 청원하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종교는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해야 되지 왜 강제하느냐, 이를 왜 강요하느냐는 거죠. 그게 경배할 권리라는 겁니다. 가장 열렬하게 청원하지 않은, 이때 당시에는 우리가 종교 자유에 대해서 열렬하게 청원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제출되도록 계획하셨다.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들이 누굴까요? 법이 통과되는 것은 국가마다, 미국에서도 어디에 통과되어야 되는 겁니까? 최고의 권위가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국회죠. 그 여기에 제출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앞에 제출되도록 계획하셨다. 거룩한 율법의 요구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 앞에 제출되도록 계획하였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드려야 한다. 다 뭘 해야 되나 하면은 미국의 국회에 일요일 휴업령이 통과되도록, 한국 같으면 한국도 우리 국회에 이 법이 통과되도록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계획은 사단이 했는 걸 먼저 보시고 그냥 그 하는 사단이 활동하는 기간을 허용했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거룩한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를 드려야 한다. 자, 일요일 휴업령을 내리는 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아침마다 하는 이 예언은 사실은 대비예요. 이러한 환경이 닥쳐오는데 미리 알게 되는 경고성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나팔은 인류의 마지막 안내판 중 하나다. 둘째 나팔은 인류의 마지막 안내판 중에 하나다. 마지막 인류의 안내판이 셋째 천사인데 그것이 미운 물건이 설 때로부터 1290일을 지나서 1335일이 끝나는 이 부분을 마지막 안내판이에요.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아놓고 등남하였다.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많은 인류 6천년 기간의 인류는 초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기다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재림 직전에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이 기간을 끝나고 난 뒤에 이 마지막 안내판을 알았다면 이것도 뭐 되냐면은 우리하고는 혜택을 주는 데는 관계가 없어져요. 우리는 이 기간 안에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둘째 나팔은 인류의 마지막 안내판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안내판이 계시록 22장 10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입니다. 임봉하지 말라. 이 두루마리 예언은 뭘까요? 이 두루마리 예언은 뭘까요? 성경을 어느 성경을 가리킬까요? 다니엘하고 계시록하고 그죠? 두 개가 포함되죠. 여기에 보면은
인봉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에 나와요. 다니엘에. 그죠? 언제까지 인봉하고 언제까지 인을 떼라는 내용이 다니엘 12장에 나오던가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또 인봉이 나오더라고. 그 어디 나오던가요? 계시록에는 인봉하지 말라 하는 게 첫째 인을 뗄 때에 이게 인봉하고 관계 있는 거죠. 둘째 인을 뗄 때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하고 다니엘은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계시록은 그야말로 책에서 책 제목에서 말하는 계시 드러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는 2300주야 끝 되면은 마지막 사건은 봉해져 있다가 다 떼라 그 말이죠. 그 내용이 바로 둘째 나팔 이 마지막을 전체를 떼야 되는 사건 중에서 둘째 나팔은 안내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증언 8권 302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요한계시록의 순서에 따라 주어진 기별이 무슨 기별일까요? 여기 나오죠.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을 뗄 때, 넷째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 여섯째 인을 뗄 때, 일곱째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첫째 나팔 이렇게 순서로 차근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인과 여섯째 나팔을 뗄 때는 첫째 나팔, 첫째 재앙, 둘째 재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수가 기별은 왜 계시록의 첫째 나팔, 첫째 인 이렇게 나올까요? 이게 순서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게 다 순서 때문에 우리가 순서에 숫자가 들어가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의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은 첫째 나팔을 불고 난 뒤 둘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첫째 인과 첫째 나팔, 이 인과 나팔과 재앙 7가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계시록에 보면 7가지가 자꾸 나와요. 7인, 7나팔, 7우레, 7교회, 7재앙. 7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러한 순서, 지금은 셋째 천사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7번째 교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 순서에 따라 주어진 엄숙한 기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건이 뭐라 그랬죠? 영광 보존자가 예, 예언을 가진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이 나팔을 불잖아요. 셋째 천사들은 누구냐 하면은 나팔수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은 자라 그렇게 셋째 천사 기별의 조건을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나팔을 순서대로 부는 게 예언이잖아요. 예언을 해야 돼요. 이 셋째 천사 기별에 그 우리가 조금 앞서 했는 뭡니까? 삼중기별. 삼중기별의 내용을 깨달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는 것은 바로 예언을 하는 분들이더라. 그래야 뭐 나팔을 불죠. 예언은 바로 나팔이잖아요. 그죠? 대쟁도 598장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온갖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인류는 누구든지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분들은 손에 사실 앱만 깔면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닌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무지해서 가오와 죄를 범했다고 핑계할 수 없다. 나 그런 거 몰라가지고 못했어요. 이건 핑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도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앱만 깔면. 그런데 이때는 노골적으로 셋째 천사들이 연이어 나팔을 불게 되는데 이때에도 나 그건 몰랐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핑계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갈 때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자 거기는 각각 어디로 가는 길인지 표시해 놓은 안내판에 써 있었다.
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뭐가 있냐면은 인나팔, 첫째인, 둘째인 나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안내판인 거죠. 안내판. 예. 만일 그 사람이 안내판을 무시하고 예언을 아무리 3년 반 동안 외쳐도 무시하고 그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자기 의지대로 영혼불멸설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신실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자칭할지라도 그는 필경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언제 여기에 재앙이 내릴 때가 오면 이건 내가 잘못됐네, 그 예언을 무시했네 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은 오류를 교정하고 진리를 상술한다. 이 안내판은 바로 예언인 내비게이션이죠. 인나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안내판인데, 안내판을 제시하는 걸 무시하고, 이 내용이 참 좋았죠. 만일 그 사람이 그 안내판을 무시하고 그의 생각이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교정하고 진리를 상술하는 것을 꼭 들어야 된다. 가래 뽑은 기별 1권 372쪽,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 기별이라고 했다. 자, 예언과 영광 가운데서 예언을 가진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전하는 거다라고,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이죠.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누가 조금 상술해 줄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대한 내용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에 예언이 들어가야 돼요. 예언이 안 들어가면은 우리가 뭘로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을 6,000년 동안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예언이 비껴간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예언도 예언에 의해서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자, 예언이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예언, 7째 나팔 때 예수님 오신다는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 다시 말해서 6,000년의 대인류를 위한 구속의 대경륜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자신을 맡길 수 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지막 가정을 거쳐서, 6,000년의 마지막 사건을 거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빛으로 옷을 입히러 큰 영광의 구름을 타고 오신다. 아, 일이 그렇게 되는구나.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예언의 종결점이거든요. 6,000년 인류의 역사의 종결을 예언으로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하늘에서의 오시기 전에 그 단기 서기 전에 하늘에서 하신 일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개통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어디로 가셨냐면은 그 환경에 넣기까지 두 번째 칸에서 하시는 이 하나님의 6,000년과 7,000년에 이어서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언을 하는 데는 여기 설명을 더 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 그들이 가져가야 할
그것은 빛이다. 여기 붙잡히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에 붙잡힌다? 빛에 붙잡힌다는 거죠. 이 빛의 속도를 가졌을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나타나서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이러한 셋째 천사 기별이나 6천년에 해당되는 그 당대에 주는 현재 기별을 하는 분들은 다 이렇게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 그들이 가져가야 할 것은 빛이다. 영생의 원칙이 빛이죠. 거기에서 나오는 게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인류가 하늘나라 간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하죠. 참 저는 이 내용에 감동을 많이 받았고 사실 저도 예언을 할 때에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서 했더라고요. 성경과 예언의 신과 천연계와 하나님의 빛을 얹어서 제가 이 학문을 하게 됐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예언들이 그 눈에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저는 이게 실감이 나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진실 같은 오류를 교정하고 지금 현재 나오는 게 정말 사람들이 분별, 시금석이 분별하는 기준점이 영광인데 영광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오류가 진실로처럼 보여요. 전하는 분들이나 듣는 분들이나. 그러나 경계를 다하고 여기서 조금 이렇게 해서 빛으로 예언을 하게 되면 이것을 오류를 교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예언을 바르게 전달된다. 이 말이죠.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술하기 위하여 이것이 주어졌으므로 진리라는 게 사실은 진리가 빛이잖아요. 빛은 예언이잖아요. 예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전하는 셋째 천사들은 진실 같은 오류를 교정하는 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은 정말로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이 말이 바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성경 말씀을 또 보고 또 보고 짝을 맞춰서 하고 경계에 경계를 조심조심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 내비게이션의 그 위치를 사단은 표지판을 되돌려 놓는다 했죠.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경계에 경계를 더한다면 조심조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예언이신가 저기에서도 살펴보고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예언은 빛으로 해라 이 말이죠. 성령을 소멸하면 예언이 멸시를 당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이 빛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의 지도함을 따라서 성령은 우리의 교사가 되도록 해서 예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빛이다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백성들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참 이 내용은 제시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시겠어요. 그죠? 이 순서가 끝나고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쪽으로 못 오고 사단의 백성 쪽으로 가게 되니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다는 거죠.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고 하신다. 이 말이 뭘까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하신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서 13절, 계시록 14장, 계시록 18장, 그 다음에 10장 이러한 것이 다 길을 제시해 주잖아요. 그래서 안내판은 이 안내판에는 셋째 천사 기별의 프로그램은 오류를 교정하는 기간이고 진리를 상술하는 시기가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인 예언을 듣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길을 막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러한 예언이 나가는데 부자 선지자 103쪽에서 4쪽에 보면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로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거는 첫째 멸망 때 사람들이 진짜 노아가 자꾸 물로 멸망한다는데 맞습니까? 하고 그 시대의 가장 철학자들과
그 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아이고 절대 비가 안 내린다 이렇게 했듯이 득위에 차 있을 때 백성의 두려움이 진정되었을 때 이때 당시 이렇게 되는 거는 물론 멸망을 한다고 예언하는 거를 예언을 뭐 했습니까? 길을 막아버린 거죠. 누구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그래서 예언은 사실 백성들이 막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막게 돼. 왜? 자기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박식한 학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언에 대해서 길을 막게 되면 마음이 진정돼 버려. 아이고 뭐 설마 뭐 진짜 그 정도 되겠나? 뭐 좀 더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노아의 예언을 기만으로 여기고 그를 광신자로 바라보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다가왔다. 이게 지체되지 않는 거예요. 지체라는 거는 더 이상 더 연장되지 않는다. 끊어난 시간, 하나님께서 숫자로 정해진 시간은 정확하게 때가 되면 다가와요.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 6천년, 120년, 1335일 이러한 2300주야 정한 때는 절대로 그 때가 되면 다가오게 되는 거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조롱하던 자들은 홍수의 엄물되었다. 이거 괜찮다고 하던 자들도 물속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이 예언은 1335일 하면 안 돼. 그 말이나 위인들이 물론 멸망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증명하는 자들이 당하는 거나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부자 선지자 103에서 104 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잘 살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고요. 살아남는 이들 360쪽에 보면 많은 사람 즉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역자들부터 가장 무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에 이르기까지 지금 여기 첫째 멸망 때나 지금 재림 때나 두 번째 멸망 때나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하실 시간을 정하여 말하는 것을 크게 반대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위선적인 목사들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자들이 외쳤다. 단에서 뭘 외치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재림 전 사건의 시기인데 이 시기마저도 뭘 한다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간을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같이 맞물려 나가서 이 시기 기별 예수님이 오시는 전 사건의 프로그램을 안내판을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나 위인들과 현인들이 물론 세상이 멸망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나 내용은 결과적으로 같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재림이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징조와 재림이 임박한 이 사건만 재림이잖아요. 연대상 연대가 마치는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았다. 지금 현재 우리 인류에게 이게 지금 거의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부자 선지자는 첫째 멸망 때 두 번째 멸망하고 현상이 같다라고 나오죠. 예언은 무시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언제 산자의 예언의 시기가 재림의 예수님의 재림하는 시기와 같이 묶어서 나가가지고 이 전 사건의 셋째 천사기변의 프로그램이 그냥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임박한 그 예수님의 재림에 임박한 것을 알려주는 징조와 예언상 연대가 마치는 것을 예언상 연대가 뭡니까? 다니엘의 1335일의 연대가 마치고 6000년이라는 연대가 마치는 것을 지적하는 성경 말씀에 대한 명백한 해석을 듣지 않으려고 길을 막는다.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명백한 해석을 듣지 않으려고 상세도를 상술하는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